40절로 42절까지 읽읍시다. 주보에는 41절로 되어 있는데 42절까지 봅니다. 40절, 41, 42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들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데려감을 당할 자와 버려둠을 당할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바로 신랑을 영접한 성도가 있고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 신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고 기히 여기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히 여기다, 참으로 이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곧 성도와 신도의 차이고, 그리고 신도와 교인의 차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성도가 있고 믿는 자, 신도가 있고, 그리고 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어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성경을 읽되 깊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내고 진주를 캐내야 바로 성경을 읽어도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발견한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들림받은 성도 누구일까요?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받아 성령 인도 따라 살고 하는 사람이 들림받는 성도가 되고, 따라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한다,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왜 그래요? 그냥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을 어떤 사람은 수십 번 많이 읽은 거죠. 어떤 사람은 수백 번.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의 깊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깊은 것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성령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 따라 산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깊이 아는 것도 바로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면 성령이 내주하시느냐, 아니면 아직도 성령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넓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A파트 성도, A파트 성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A파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A파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실제가 될 때 우리가 A파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냐면 납니다. 나 자신이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원수예요. 내일 가스를 통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이미 써놨어요. 가장 큰 원수는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요. 순종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나 자신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 자신이고 게을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 신실한 것도 내 자신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지 못한 것도 내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데려감을 당하느냐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느냐 하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내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그런데 이 주신 말씀을 정말로 보배같이 알고 진주같이 알아서 이 말씀 따라 사느냐 그렇게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로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하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틀림이 없다 하시는 우리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께 휴거의 날에 재림의 날에 데려감을 당하야지 이 땅에 남는 자, 버려둠을 당하는 자, 떨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들은 단 한 명도 떨어지는 자가 없고 남는 자가 없고 모두가 들림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저번 주에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재림시에 영광 돌리는 자가 있고 귀히 여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 돌리는 자가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신부로 살았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다 신부입니다. 다 들림받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신부가 있어요.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말이야. 교회 안에 있지만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맷돌을 간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맷돌을 감당한다 가는 것은 그리고 이 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밭입니다. 그래서 이 밭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 되어서 살아가고 이렇게 분별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니까 네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길바닥에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따라서 옥토가 나오고 이것은
믿는 자의 심령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령밭.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영생 구원이다 하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또한 그대로 살지 않으면 틀린 말이다. 말씀은 100%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틀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 안에 있으면 반드시 제가 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 진리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있고 진리를 통해서 생명이 되어서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카스를 보내는 것은 100여 명의 사람이 넘습니다. 카톡으로 다 아침마다 카톡을 보내요. 5시 40분, 5시 6시까지. 아니면 제가 조금 늦잠을 자면 어떤 때는 7시까지 넘어가는 데는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제가 바로 5시 40분, 45분 정도면 100명의 사람에게 아침마다 바로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 세련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보내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내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응한 사람은 말씀을 받아먹고 있구나 하는 것이고, 받아먹지 못하는 사람은 부담스럽구나, 대간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A파트 말씀에 익숙해지자, 알곡 말씀에 익숙해지자, 천열매 말씀에 익숙해지자, 장자가 될 말씀에 익숙해지자. 할렐루야.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의 말씀, 계속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전부인 줄 안다 이 말이야. 은혜가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아멘.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위에 뭐를 더하라? 진리를 더하라, 말씀을 더하라. 아멘. 생명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진리,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뭐다? 진리다. 생명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은혜는 현상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말씀은 본질이다. 현상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합니까? 선물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더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진주, 보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캐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로 성령 받아라. 아멘입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나로 읽으면 나는 누굽니까? 육신적인 나예요. 육체적인 나예요. 정욕 속에 속한 나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 속혀 있어요. 영이 열리지 않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고 영의 말씀인데 이것이 도대체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것을 말하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귀로는 듣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지? 내가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에 그런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더 깊은 것, 더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실런지 아니면 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런지, 어떻든 재림을 통해서 주님 만나든 아니면 내가 죽어서 어느 때에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지 반드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알고게 되어서 천국 보좌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림의 때에 그렇게 되지 못해서 예비처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죽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어서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도 예비처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발견해야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 메신저들이 무슨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입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사역자고 메신저라도 깊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보지 못했으니까. 보지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성경 기록자들이 나는 본 것을 말한다, 내가 봤다 하는 말을 하는 사도가 있지요. 그렇죠. 내가 본 것을 말한다, 내가 직접 들은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도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고 사도 요한이고. 나는 봤다. 나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자들 가운데도 바로 본 자가 있고, 들은 자가 있고, 단순히 들은 자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고 말씀을 깊이 통달하려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성령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부지런히 간절히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따라서 내 삶이 성별되고 구별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글자 그대로 무슨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육체 정욕으로 더럽게 살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러우니까. 그 거룩한 영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을 철저히 구별하시고 철저히 성별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인데 뭘 이기느냐? 세상을 이깁니다. 나를 이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원수가 나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 교만한 것도 납니다. 내가 탐심에 깊이 빠져 사는 것도 역시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이기지 못해서. 교만의 영, 탐심의 영은 그냥 교만, 그냥 탐심의 영이 아니고 그 배후가 있어요. 그 배후가 있는데 바로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부지런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교회에서 평생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 보좌가 아니고 어디가 있어요? 예비처가 있네. 예비처가 있네. 주님의 날에 내가 정말로 휴거를 대야 되는데 휴거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네.
역시 마찬가지로 예비처에 가 있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를 말해야 돼요. 목사는 성경의 깊은 것을 말해야 되고 성경의 진짜를 말해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역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자를 만나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제가 잘났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무지하게 많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주여 생명되게 하옵소서, 알짜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참 목자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목사라는 탈을 쓰고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생 되지 말아라. 가르치는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책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의 역할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패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부패되는 겁니다. 함께 부패돼요. 이런 목사들은 아주 달콤한 소리, 쓴소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쓴소리, 달콤한 얘기, 말씀, MSG를 듬뿍 친 인공적인 말씀, 이런 걸 많이 칩니다. 왜냐하면 그걸 좋아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걸 좋아해요. 인공조미료, 인본주의,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을 많이 설교하면서 쳐야 좋아한다 이 말이야. 왜? 듣기 좋거든, 재미있거든요. 아주 몹시 재미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재미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재밌는 걸 원하니까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목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는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몇 번 웃었는가, 그것도 다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 웃었어. 내가 설교할 때 웃더라고. 이런 말을 했더니 웃었어. 한심한 거죠. 설교가 웃기는 겁니까?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좋아서 웃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좋다,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저 말씀을 붙잡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요. 즐거움으로 들어요. 그런데 나는 부담스럽다, 나는 못 사는데, 저렇게 못 사는데, 못 살 것 같으면 뭐대로 말씀 들어요. 못 살 것 같으면 살려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제가 틀렸습니까? 살려고 말씀 듣지요? 그냥 웃으려고, 웃고 끝나려고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요, 코미디언 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웃기는 소리 많이 들으면 돼요. 그 사람들이 더 웃깁니다. 지식 있는 얘기, 교양 있는 얘기 들자면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요즘 유튜브에 나와서 많이 강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돼요. 그렇지만 교회 와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아멘.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들림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을 기뻐하자. 내가 정말로 신부된 성도라면 그리하자. 할렐루야. 왜 그런데
슬퍼하냐 이 말이야. 왜 낙담하냐 이 말이야. 왜 부담스럽게 생각하냐 이 말이야. 내 영이 그래서 그래요. 아직 신부의 반열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각성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죠. 그렇죠. 슬픈 것이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흔들어 깨워야죠. 여러분, 내가 나를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면요, 시험 들을 수가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아. 영생의 말씀이야. 바른 말씀이야. 하면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생명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심지어는 시험 들어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힘들다 이거야. 힘들어. 나는 편안하려고 교회 왔는데,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교회 왔는데 너무나 요구사항이 많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왜 요구사항이 부담스러워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요? 육에 속해 있어요. 내가 육에 속해 있어. 육에 속해 있어. 내가 육에 속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회개할 거리거든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내 영이 신앙생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를 해야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독수리같이 올라가 그런 찬양은 부르면서, 실제는 왜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카스에 도표를 그려놨어요. 세모 도표.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정상에 있는 사람. 정상을 향해 가려면 과정을 거쳐라. 아멘. 과정을 쏙 빼버리고 정상에 올라가려면 안 돼요. 과정을 쏙 빼버리고 믿음 하나 붙잡고 천성에 올라가려면 안 돼요. 믿음 위에 과정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걸 빼놓고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쳤어.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쳐놨어. 믿으면 구원받는다.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을 빼버리고 말씀을 가리키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열심을 내는 것까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귀한 줄 알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들어가서 국민학교 초등학생처럼 1, 2, 3, 4, 5, 6, 7, 8 아랍의 숫자 그것만 아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것만 다 알고 다 알았다. 나는 다 알았다. 나는 책을 읽을 줄 아니까 나는 다 알았다. 그 단계에서 멈출 것입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됩니다. 고봉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이 틀려요. 상급이 틀려요. 할렐루야. 내게 주어지는 영광이 틀리다, 상급이 틀리다는 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이 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돌리는 영광이. 내가 성장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우리 삶의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뭐라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말씀이 생명이 된 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부단장하는 자. 아멘. 이런 자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 성경에 분명한 너무나 확실한 가르침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이것은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왜 큰일이에요? 떨어지니까. 이 땅에 남는 자가 되니까. 이 땅에 남는 자가 된대.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비처로 들어간대. 왜 예비처로 들어갈까요? 훈련받으러 예비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예비처는 어떤 곳이냐? 양육받는 곳이에요. 양육받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따로 살지 말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차려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내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지 말고 더더군다나 마귀 사탄 속이는 자 그놈에게 속아 살지 말고 말씀을 튼튼히 붙잡고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계림시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고 기히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바로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만 알면 열처녀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열처녀는 구원받지 못했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통합적으로 해석해라. 성경의 전체를 이해하고 성경의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영접했어요. 어리석은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떨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옥 갈까요? 예비처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대부분 지옥 간다고. 왜? 문이 닫혔으니까 지옥 간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부분만 알고 설교를 하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 성경을 넓이 아는 사람들은 예비체로 간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거든요. 문 닫혔어. 너는 끝났어. 너는 지옥 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요. 왜? 기회를 주니까. 그런데 기회를 악용하지 말아라. 선용해라. 기회를 잘 붙들어라.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정말로 지옥 간다. 정말로 지옥 가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교회들은 C파트, D파트의 설교를 합니다. 왜? 이 분별을 몰라요. 누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뭐를 몰라서? 말씀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서, 말씀의 세세한 것을 몰라서, 말씀 속에서 부와 진주를 캐내지 못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더라도 진주를 발견하는 자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의 진주를 발견하는 자, 부활을 발견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주를 발견하고 부활을 발견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죠. 그 밭을 샀어. 왜 그 밭을 샀을까요? 그 밭 안에 진주를 파묻어 놨거든. 누가? 주인이. 그래서 진주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누가? 먼저는 목사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또한 부활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먼 소경한테, 성경을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한테 말씀을 배우면 같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다인 줄 안다 이 말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함께 소경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떠야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영혼의 답답한 것,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혼이 시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지금 저번 주에 한 설교를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바로 누구냐? 보호자 앞으로 올라간 남자가 있고 광야 예비처로 들어가는 여자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이 보이지 않느냐? 복음서는 잘 알아요. 사도들의 서신은 잘 알아요. 그런데 뭘 몰라요? 계시록을 몰라요. 계시록을 터부시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두려워한다고, 교인들이 무서워한다고. 그러면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말씀을 증거할까요? 사람들에게 맞춰서 메시지를 증거할까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사도 바울 자신 때문에 고민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역자들 때문에 고민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렇게 말씀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도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비유마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목회하는가,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목회하는가. 여러분, 김성근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대답을 속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성근 목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어떤 종이 영생의 종이고 어떤 종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종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참 선지자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요. 참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역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딱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 차이가 뭡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증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눈치를 봐요. 그래서 할 말을 안 씁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다, 요즘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호자 앞으로 올라간 남자, 여기 남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그리고 여자 또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누기, 성경 기자가 이렇게 지금 나누기 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영이 열려가지고 지금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보면서 하는 얘기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교회 안에도 이처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구나, 갈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뜻, 그 영적인 의미를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장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여자는 예비처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비처로 간대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한 사람은 보좌로 올라가고 왜 또 한 사람은 예비처로 떨어질까? 그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장부가 되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너희는 믿음의 장부가 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하는 말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장부가 되라. 할렐루야. 너는 믿음의 장부가 되라.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메시지죠. 지금 죽으면서 죽음을 앞두고 하는 진실한 말입니다. 진실한 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보좌로 올라가는 천열매 성도, 장자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광야 예비치로 들어가는 여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헤매는 곳이고, 따라서 광야는 연단받는 것이죠. 연단받는 것. 왜 괜히 연단받습니까? 왜 연단을 괜히 받아요? 연단의 기회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연단받을 때 내가 첫 열매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해야 되고, 믿음의 장부가 되려고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열린 사람들은 그냥 교인들을 볼 때 똑같이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는 건 아닙니다. 신령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자가 있고, 그래서 따라서 순교하여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다. 어디에 나옵니까? 이 말씀이 두 증인이 나오는 책이 어디죠? 요한계시록 어디죠? 어디예요? 11장. 외우기도 쉬워요. 두 증인 11장. 한 놈이라고 안 되지. 한 증인, 두 증인. 아멘. 한 증인, 두 증인. 왜 죽어? 왜 그냥 보좌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왜 죽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각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들도 그냥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순교자가 있어요. 12명의 사도들은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어요. 두 증인의 삶을 산 겁니다. 두 증인. 그러면 두 증인은 어떤 증인이요? 진리의 메시지를 그대로 증가하는 거예요. 진리의 메시지. 그러면 이 두 증인들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보면 죽은 장소를 알아야 돼요. 순교당한 장소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그 장소를 알아야 돼. 에돔이라고 하고, 바로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 하는 곳에서 두 증인이 순교를 당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애굽이 어디고 소돔이 어디입니까? 세상을 말하거든요. 세상을 말해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거북스럽고 너무나 싫고 자기들을 막 욕하는 것 같고 너무나 괴롭거든요. 내가 믿지만 애굽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소돔의 그 영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소돔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진리의 메시지를 받아먹지 못합니다.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인상을 쓰고요. 얼굴이 새카매지고요. 왜? 너무 싫어. 영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생명하고 지금 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속한 사람, 소돔에 속한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돌로 쳐 죽였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든지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든지 그냥 읽지 말고 문자로 읽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면서 읽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성경을 읽어도요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응? 왜 그럴까요? 육에 속해 있어요.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래요. 성령으로 기록된 책은 성령 받아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아멘 합시다. 응? 성령 받기 싫으면 그냥 살고요. 이건 또 싫지. 왜? 성령 받아야 천국 가니까. 성령 받아야. 여러분 싫고 좋은 게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100%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호자로 올라간 남자가 있고 광야 예비주로 들어간 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따라서 구름 타고 올라간 자가 있고 순교자 돌려서 영광을 돌린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순교자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순교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도 북한에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살면 육체적으로 순교를 당하죠. 중국 같은 데서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로 내려가요? 지하로 내려가요. 네, 잡히면 죽으니까. 잡히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순교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도 있고 중국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증인이 순교한 다음에 돌에 맞아 죽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거 중요해요. 이걸 봐야 돼요. 어디로 올라가라 했어요? 어디로? 어디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땅에서 들렸을까요? 하늘에서 들렸을까요? 올라오라. 휴거 사건입니다. 들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나 순교자는 그 열매가 동등합니다. 그 영광과 상급이 동등합니다. 왜? 보좌로 가니까.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재수 없이 순교했나? 뭘 잘못해서 저렇게 잔인하게 죽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교는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은 순교합니까? 순교하지 않습니까? 육체로 순교합니까?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하잖아요. 그럼 뭐로 순교합니까? 정신, 영으로 순교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찬양이 있어요? 죽어야 하리라. 죽어야 하리라. 살리라가 아니에요. 죽어야 하리라. 더 많이 죽어야 하리라.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라.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라. 뭐가 육체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정욕을 뜻합니다. 이 육신, 고깃덩어리,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육체는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 알았지요? 그게 육체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갑니다. 세 번째, 이마에
천사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신혼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신혼 입은 무리. 그러면 14만 4천은 누구고 신혼 입은 무리는 누구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별을 해야 돼요. 14만 4천이 들림받는 자들이에요. 첫 열매가 되고 장자가 되어서 들림받는 자입니다. 이게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보여 신천지 자기들만 14만 4천, 14만 4천 엉터리예요, 엉터리.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다고요? 신혼 입은 많은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14만 4천은 누구고 신혼 입은 무리가 누구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14만 4천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들림받는 성도, 보호자로 올라가는 성도, 믿음의 첫 열매, 믿음의 장자가 된 성도를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혼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박형경 집사. 그러면 이 수많은 무리는 어디서 나오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그랬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래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입게 되어서? 그렇지. 뭐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환난은, 고난은 무엇을 입는 시간이에요? 흰옷을 입는 시간이에요. 흰옷은 어떤 마포? 세마포. 세마포 흰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환난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게 고난이 주어지고 환난이 주어질 때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신혼 입으면 돼. 언능 신혼 입으면 돼. 내가 얻는 새 마포를 입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그렇죠. 주님의 재림의 끝에 뭐가 벌어져요? 천국에서 어린 양 아내와, 그렇죠, 어린 양의 아내와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따라서 청함을 입은 자가 있대요. 이걸 역시 마찬가지로 구별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와 청함을 입은 자를 구별해라 이 말이야. 그냥 읽으면 다 천국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돼.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보좌로 가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어린 양 아내는. 그래서 제가 신부가 뭐가 된다? 처녀가 뭐가 된다? 신부가 된다. 그리고 신부가 뭐가 된다? 그렇지, 왕후가 된다.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있다고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 청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신부가 못 되면, 아내가 못 되면 들러리 청함을 손님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손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다. 아멘. 근데 그 영광과 상급이 영원한 것이다. 영원해.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림받으랍니까? 버려둠을 당하랍니까? 신랑으로 영접하랍니까?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되립니까? 주님의 재림시 바로 영광 돌리는 자가 될라나요? 기히 여기는 자가, 이상하게 여기는 자가 될까요? 보호자로 올라가는 남자가 될까요? 예비치로 떨어지는 여자가 될까요? 구름 타고 올라가는 순교자가 될까요? 아니면 영광 돌리는 자가 될까요? 어떤 자가 될랍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몬입은 14만 4천, 신혼입은 14만 4천. 14만 4천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많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14만 4천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끼야지. 우리가 많은데도 못 끼면 어떻게 하겠어? 끼야지. 그렇죠? 껴야 돼. 거기에 반드시 껴야 돼.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우리 세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책이다? 신부들의 책이다. 예수의 아내의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사람들이 먹는 책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시간인데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으로 인도